예배의 자리에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흔히 선생은 있지만 스승은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들어보셨습니까? 선생 그리고 스승, 그 의미 차이가 있다는 말이겠지요. 과거에는 선생과 스승, 그 의미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근대 학교가 나타나면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 교사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물론 요즘도 지식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사람 또는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따르고 싶은 사람, 선생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생과 스승의 의미가 미묘하지만 다르듯이 학생과 제자 사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제자는 스승의 삶을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배우는 학생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네, 자신 있게 제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인지 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57절 말씀에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주님께서 먼저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겁니다. 어떻습니까? 환영할 만한 일이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래, 장하구나.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니? 이렇게 예수님의 칭찬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스스로도 예수님의 칭찬을 아마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좀 의외입니다. 58절 말씀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뭐가 자연스럽습니까? 오케이, 좋아. 아니면 안 돼, 아직은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신의 형편을 말씀하시면서 여우보다도 새보다도 처지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게 되면 이런 삶이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거야. 이런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제자 지망생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대답하셨을까요? 다시 57절 말씀을 보시면 본문의 장면은 언제 이루어진 대화라고 알려줍니까? 길 가실 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늘상 하셨던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 현장인가요? 앞서 51절 말씀을 우리가 따로 읽었는데요. 5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 안으로 가실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영광만 있는 길입니까? 아니죠. 고난이 앞서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여전히 무리들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고치시는 일을 쉬지는 않으셨지만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의 길이었던 거죠.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당차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든 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기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예수님의 그 이적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던 그 이적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찾아왔습니다. 선거 유세 현장을 방불케 하죠. 또는 아이돌 콘서트 현장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시선이 누구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의 말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쉼없이 예수님, 제가 왔어요. 저 좀 봐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부르면서 나를 봐달라고 제스처를 취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오랜 문제를 해결받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해방되길 기대합니다. 해방되게 되면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겠지 소망해요. 불치병에서 치유받을 거다 바랍니다. 모인 무리 모두에겐 서로 다른 듯 싶지만 그러나 결국 같은 그런 열망들이 그들에게는 다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 이대로의 삶이 아닌 보다 더 나은 삶, 더 윤택한 삶, 행복한 삶을 꿈꾸는 거죠. 그런 열망들로 지금 구름대처럼 모여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거기 고생스럽게 멀리 수천리길을 마다하고 배고픔을 마다하고 거기까지 쫓아왔겠습니까? 같은 시공간에 있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모인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데 무리들은 자신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동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 마태복음에는 한 서기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디든 따르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걸 의미했던 것일까요? 그 길이 설령 시련의 길이 뒤따를지라도 고난의 길이 앞서 있을지라도 가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쭉 지켜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늘 좋은 일만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영광의 길일 테니 나도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혹시 말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길 말고 어디든지 따르겠다는 말은 아니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의 모습을 좀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달자이기에 앞서 예배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동기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는지 스스로 몇 번이고 묻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예배에서 자주 부르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323장인데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명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는 찬송의 가사가 정말 너의 진정한 고백이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부끄럽지만 늘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이기에 겪는 고뇌들이 있습니다. 작은 희생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고뇌와 희생들을 내세우면서 이만하면 어디든지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위안을 삼았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이 정도까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가시는 길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벗어나는 길이라면 저는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모든 교회가 큰 교회를 지향하지요. 중형 교회들은 대형 교회를 꿈꾸지요. 작은 교회는 보다 더 큰 교회를 바랍니다. 개척 교회조차도 더 큰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요. 그런 소망 자체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혼 구원의 열정을 통한 교회 부흥이 아니라 교회가 그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만을 바라는 욕심 때문이라면 그것은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도 교회를 선택하는데 교회의 규모를 따져요. 시스템이 잘 갖춰진 안정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큰 헌신을 요구할 것 같으면 그 교회는 기피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부른 찬송가 2절에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멸시천대 십자가는 누가 져요? 제가 지고 내가 지고잖아요. 그런데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렇게 친구들과 재미삼아 고쳐 부르는 그 가사가 그때는 장난처럼 여겨졌지만 그것이 진심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라는 말씀 앞에 숨겨진 진심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주께서 가시는 영광의 길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고난의 길, 힘겨운 길은 말고 따르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길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진심이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제자의 도리,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를 두었습니까? 12제자를 두었지요. 제자 선발 문턱이 매우 높았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낮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지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또 형제입니다. 2명씩 4명이나 가족이에요. 제자 선발 과정이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 3차 심층 면접시험까지 다 했다면 그렇게 선발됐을 리가 없었겠죠. 지역 안배도 했을 겁니다. 직종도 생각했을 겁니다. 골고루 선발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선발 과정은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그저 부르셨을 뿐입니다. 조금 더 가서 세베대의 아들들에게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부르셨을 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 선발 과정은 합격점이 매우 낮습니다. 아니, 합격 점수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예외 없이 다 제자로 부르십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 저는 아직 깜냥이 안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면서 동시에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만난 사람을 제자로 초청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초청받은 그 사람의 한번 대답을 보십시오. 먼저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요. 아버지가 최근에 세상을 떠나서 아들이 직접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했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전 부정한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연로해서 지병이 있으셔서 임종이 언제일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곁에서 잘 돌보다가 격식을 갖춘 장례를 치르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재산 처리까지 잘 하고 오겠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런 의도라면 문제 있어 보입니까?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되고 또는 아버지가 위중하시기 때문에 옆에 있어야 되고 문제 있어 보입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요. 아버지께서 연로하신데 아버지를 돌보는 게 당연합니다.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러드리는 게 마땅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십계명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제자 지망생은 이런 반응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아버지를 잘 돌보다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잘 치른 다음에 그때 나를 따라와도 늦지 않아. 내가 기다릴게. 뭐 이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을 한번 보세요. 참 냉정해 보입니다. 60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 번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 알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석도 다양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때까지의 너의 삶은 완전히 포기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죽은 자들을 묻게 하라. 또는 부모가 죽을 때까지 그들을 보살피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 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마지막으로 아무리 큰 의무와 책임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런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해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디에 방점을 두었느냐, 어디를 강조하셨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6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러분 다시 읽어보아도 너무나도 가혹한 말씀처럼 들려요. 비슷한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도 쉽게 받아들이기 아주 어려운 말씀이죠. 부모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대부분 예수님, 제가 예수님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것까지는 저한테는 무리예요. 그것까지 저에게 요구하시면 저는 못하겠어요. 다 그렇게 거절하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고지곧대로 실천한다고 가족은 어떻게 되든 돌보지 않고 오롯이 교회에 살면서
봉사에 전념합니다. 예수님 말씀의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는 철저하게 예수님과의 결속관계, 그것에 우선 두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족의 끈끈한 결속관계,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과의 결속관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결속관계를 바탕으로 가정에서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일터에서 제자답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친구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조차 예수님과 깊은 결속을 바탕으로 제자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이에요. 직분자가 자동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제자가 되라, 제자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제자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61절 말씀에 또 다른 제자 지망생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긴 하겠지만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만 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이 제자 지망생의 요청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어쩌면 합당한 요청이에요. 그렇죠? 인사는 좀 하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나하고 관계했던 가족들, 친한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 정도는 하고 올 시간 정도는 주실 수 있잖아요. 옛적에 엘리야가 자기의 후계자가 될 엘리사를 제자로 불렀을 때 어땠습니까? 엘리사가 이런 요청을, 비슷한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안 돼, 내 길을 따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지나칠 정도로 가혹합니다. 6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땅을 직접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어릴 때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요즘에는 직접 땅을 읽어본 사람들이 많지 않을 뿐더러 하더라도 농기계가 또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소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쟁기를 잡고 반이랑을 곧게 갈다가 내가 지금 곧게 잘 갈고 있는지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손은 계속 앞으로 갈 테니까 그때부터 꼬불꼬불 비툴비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학교를 파하면 바로 집에 가지 않고, 요즘에는 아이들이 여기저기 학원을 막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학교 파하고 나면은 친구들끼리 무조건 운동장에 모입니다. 야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뭐 그것도 없으면은, 공도 없으면은 땅 따먹기를 하거나 뭐 뜀박질을 하거나 뭐 이랬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하기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위해서는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큰 오징어를 그려야 됩니다. 긴 라인을 그려야 돼요. 그런데 바닥만 보고 선을 그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삐뚤삐뚤, 꾸불꾸불 그렇게 되죠. 그럼 선을 곧게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만 보고 그릴 게 아니라, 바닥을 보면 안 돼요. 오히려 목표점을 계속 시선에서 떼지 않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도착했을 때 뒤를 돌아보면은 이게 자로 잰 것처럼 반듯한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 그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방향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탈출하던 중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지요. 이스라엘은 탈출하는 내내 약속의 땅을 가면서조차도 어디를 돌아봤어요? 이집트에서의 그 어렵지만 그래도 굶지 않았던 그 생활을 동경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도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제자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긴급한 일인지를 잘 깨닫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삶에 연연해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거나 포기해야 할 것에 대한 미련이 많으면 예수님을 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의 삶, 흔히 왕년의 내가 말이야 그러면서 옛날에 나의 그 파란만장했던 삶을 추억하곤 하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제자들이 할 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앞으로는 왕년의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런 말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에 쥔 것이 많으면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안의 손에서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지난 삶을 돌아본다면 주님이 가시는 길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난 삶을 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창영락교회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